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네,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다니엘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이름에 맨날 다니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마냥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임하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사람, 즉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왜 마지막 때를 소망했을까? 현실이 비참하고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꿈꾸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다니엘이 그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여서 왕궁에 살았어요. 부러우시죠? 야, 대단하다. 성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별로 없는데 정말 잘 살았고 편안했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거기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살면서도 매일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거기서 승리하면서 살아냈는지 하는 이야기를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서는요, 묵시문학이에요. 상징, 예언, 환상, 마지막 때,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우리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듯이 구약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했을 때 가서 붙들어온 인질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4명의 어린 소년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나중에 이름들을 싹 바꿔줍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이름으로 이 인질들은 그 왕궁에서 길러집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이제 왕궁 관리가 봤을 때 출중한 소년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왕궁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에 부딪히게 됐어요. 뭐냐? 바벨론 음식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토라의 음식법, 즉 모세의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법을 어기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위협을 느낄 만한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됐죠.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타협했을까요? 아니면 타협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다니엘서의 초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니엘서 다 찾으셨죠?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전특근 전사님 많이 피곤하시네요. 네, 다 찾으셨죠? 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이 소년들을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지금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 언어 이런 걸 가르치고 특별히 왕이 지정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거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름도 바꿔주고, 즉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소년들은 3년 동안 길러지는데 겉모습은 바벨론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이제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했는가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버렸을까? 그렇지 않죠. 그 내용이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네, 이들은 자신의 뜻을 일단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살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환관장인데 이 소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왕이 지정한 음식이나 이런 거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열흘간 시험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움직이셨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대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다니엘의 용서가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딱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와 능력과 영적인 그런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모든 묻는 말에 거침없이 대답하는 걸 보고 왕이 이들의 출중한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등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는 박수와 술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용합니다. 이 박수 술객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벨론의 브레인들이에요. 왕이 가서 조언을 구할 정도면 똑똑하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딱 기용합니다. 왕 앞에서 일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영적 능력이 바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꿈을 꿨어요. 근데 꿈꾸고 나서 번민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내 꿈이 뭔지를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박수, 술객, 학자들 다 불러왔는데 대답 못하죠. 꿈을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근데 꿈도 그것까지 말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답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이니까 나라의 운명을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 내용이 너무 강렬해서 정말 화들짝 놀랐는데 깼어요. 깼는데 까먹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쫙 풀어서 해석을 하자 어떻게 했죠? 무릎을 푹 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고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다니엘의 그 출중함, 하나님 주신 능력이 돋보이는 이 순간이었죠. 우리 그 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한 신상이 보였어요. 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 다리는 녹,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돼 있더라.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이런 모습의 큰 신상이 서 있는데 보니까 머리부터 밑으로 갈수록 값이 떨어지는 그런, 그죠? 비싼 거, 조금 덜 비싼 거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순금이에요? 바벨론이 최고의 순금. 네, 그 이후에는 이런 나라가 나온다는 설명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내용입니다. 우리 어떤 해석인지 읽어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44절, 45절입니다. 찾으셨죠? 2장 44, 45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에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기가 막힌 신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휘 날라와서 이 신상을 와장창창 깨뜨려 버렸어요.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와서 돌이 돼서 이렇게 던졌죠. 무너뜨렸는데 세상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지배하에 있는 일개 신하에 불과했어요. 근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임을 말해줘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금 정도의 어마어마한 왕을 섬기는 신하에 불과했지만 다니엘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위대한 신상을 가진 나라들조차도 깨뜨릴 수 있는 영원한 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예요. 그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나라인지. 자, 이제 그 두려운 그 나라 앞에 맞서는 이야기는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3장에 보니까 그 무서운 나라 앞에 맞서는 3명의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또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상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공포했어요. 이 신상 앞에 다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목불에 던져버리겠다. 해서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들의 신앙이 이때 시험대 위에 오른 거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지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들의 행동입니다. 3장 16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엄청 단호하죠. 단호한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 이후까지도 저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런 미친놈을 봤나 하면서 풀무불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기 3명이 아니라 4명이 그들과 함께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머리 털끝 하나도 타지 않고 건진 바 되었죠. 이를 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 아주 고소하죠. 쌤통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완전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KO패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죠. 다니엘의 경우도 이런 일을 겪죠. 나중에 다리오 왕의 이제 총리가 3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됐어요. 이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다니엘은 명성이 정말 자자했어요. 그런데 이게 총리가 되니까 밑에서 아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하들이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도저히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왕을 막 수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나 외에 다른 어떤 거에게도 신을 섬기거나 하는 자는 또 이번에는 사자굴에 던진다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하루 3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보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할 수 없이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다가 사자굴에다가 던졌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온전한 몸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본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6장 26절에서 27절에 다리오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6장 2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덜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왕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살아계시다. 영원하시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거를 왕이 그 나라 백성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런 일들을 이들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섬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벨사살, 메대의 다리오와 그 다음에 파사,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두 나라의 4명 이상의 왕들을 쭉 섬겼습니다. 총 70년 동안. 예. 근데 그 옆에서 보면서 다니엘은 뭘 깨달았을까요? 왕들의 권세가 정말 뻑적지근하잖아요. 대단한 거를 옆에서 다 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것도 보는 거예요. 어떤 왕은 몇십 년 못 가고 그 대단한 바벨론 제국 넘어지는 것도 이 사람이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러 왕 봤지? 그러나 영원한 왕이 있어. 이것을 나중에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일단 다니엘이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그 장본인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싹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꿈에서 본 그 신상의 머리가 자기라는 걸 알고 아주 막 기고만장했어요. 권력에 취해가지고 굉장히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를 치셔서 정신질환자,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들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이제 왕의 자리도 박탈당했죠. 그러다가 그가 다시 겸손해지고 겸비해지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도 봤어요. 그 아들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권력을 등에 업고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 그 기물들을 갖다가 수잔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신성모독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불러서 거나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벽에 왼 손가락이 하나 띵 나오더니, 다른 거 없고 손가락만 나오더니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온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들은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서요. 이거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합니다. 딱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는 그날 죽고 바벨론 나라는 그날 망합니다. 그 대단한 나라가 그날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선 것을 봅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왕들의 운명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가 읽어보면 복잡해요. 무슨 짐승이 나오고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알 필요 없어요. 벨사살 왕 알 필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있죠. 영원하신 왕,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하이라이트가 7장이에요. 7장에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좀 자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7장으로 넘어가서 그 영원하신 왕이 누군지 오늘 알아야 되겠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는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말을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옛적부터 계신 이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 영원한 분이구나. 몇 년 반짝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그분은 창조주, 우리를 만든 창조주라는 얘기고요. 또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심판을 하신대죠. 그분은 강력한 심판을 하실 이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내시는 분이라는 뜻이고요. 자, 불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이 불은 뭘 뜻하는가? 악을 소멸시키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절대 악을 눈 감아주지 않아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풀려나는 거 보죠. 진짜 열통나 터져요. 집행유예도 풀려나고 막 돈 있으면 풀려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 나는 불처럼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소멸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바퀴가 나오죠. 바퀴는 하나님의 그 바퀴는 온 우주에 안 가는 곳이 없대요. 빨리 움직이는 바퀴거든요. 어디든지 임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죄인이 어딘가에 숨어도 다 찾아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 보니까 책 나오죠.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뭐냐? 행위를 근거로 공정하고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안심이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존재가 나오는 것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벌써 인자 예수님이네? 우린 다 알지만 자,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걸 감안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3절부터 14절이 인자 같은 이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이구나. 딱 알 수 있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인간의 모습을 한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짐승들이 쭉 나오는 거 보면 이 짐승은 다 땅에서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또 짐승 나오죠. 그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좀 안 좋은 좀 약간 그런 것들은 다 땅, 바다에서 나오는 존재. 그런데 이 메시아 인자는 어디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완전히 대비가 되죠. 왕인데 출처가 다른 거예요. 네. 하늘에서 오시는 어떤 왕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 그 인자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을 갖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중보자인 어떤 존재를 그때부터 살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옛적부터 계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요. 이양받는 것이 뭐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대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죠? 예, 우리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분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섬긴다.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대단하다는 그 제국들, 거기서 뭐 신하로 한 자리 하는 것도 되게 영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그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요, 그 영원한 나라에 있지 이 땅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몇천 년 확 건너뛰어서 예수님이니까 다 알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똑같은 예언이 예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할 거야. 너희는 그쪽 소속이야. 저 짐승들 그 소속이 아닌 거야. 이거를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이 뭘 타협했을까요? 뭐는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협했습니다. 왜냐면 그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첫째,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변경해줬어요. 원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줬어요. 이 뜻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이래요. 벨을 찬양하는 이름이랍니다. 기분이 참 안 좋네요. 이런 이름으로 나를 부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거부하고 난 못한다, 투쟁하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고, 왜냐? 나는 이 바벨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호출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가 타협한 것은 뭐가 있죠? 받아들인 거, 학문과 언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적대적인 문화권에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사회적 지위, 공직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왕을 섬기는 고위 공직에 오름으로 인해서 이방 정권 하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그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목숨을 걸고 그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 문제였어요. 당시에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식이었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는 딱 거절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또 있어요. 뭐냐? 그는 타협하지 않은 거, 기도의 습관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 외에 다른 사람,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했지만 그는 평소대로 똑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해석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말할 때 이거는 결코 내 능력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예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요약해보면 그거죠. 타협과 비타협의 기준이 뭐냐. 세상에 우리가 일원으로 살아가잖아요. 여기 발붙이고 살아가죠. 그럴 때는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거부한다. 즉 예배, 기도,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는 거부한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어딘가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타협해야 될까, 거부해야 될까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여기 살아야 되고요.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려오면 고난이 오겠죠? 네, 힘들고 거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실에 지배받지 않고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비참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거 움직이는 거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길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되는 제국들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다니엘서는 또 한 가지 역사를 통째로 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종말, 마지막 때잖아요.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인자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